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준비 찬송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성가 69장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69장.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바르셨네. 내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네. 한 번 더 볼게요.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네. 아멘. 우리 찬송가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438장.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고.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나도 다 내 영혼이 은총이모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은총이고 저희들은 저와 아내는 예전에 말씀 배우기 전에 저희는 다비다의 집이라는 곳에 있었었어요. 그곳에 우철민 선교사님이 계신데 노숙자들 거의 삶을 끝내가는 노숙자들 1명 아니면 2명 이렇게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거기는 일반 성도가 성도를 위한 곳이 아니라 순수하게 마지막을 준비하는 노숙자들을 위한 곳인데 거기서 저희가 한 5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말씀교회로 오게 되었는데 그때 저희가 그 5년 내내 불렀던 유일한 곡은 438장 이 곡입니다. 이 곡이랑 인내하신 구세주요. 그 2곡 가지고 날마다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매주 저희가 오전 오후 예배가 있으면 오전 오후 예배를 동일한 찬송으로 거의 부르다시피 했었는데 그래서 이 코드가 거의 저한테는 아주 많이 익혀져 있어요. 근데 저희는 정말 이 찬송의 가사처럼 저희 마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정말 하나님께 은총을 입고 내 중한 재짐을 벗어보니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여전히 내 삶이 변한 게 없는데 내 마음이 거듭났기 때문에 내 속사람이 변했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지옥 같아도 저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이 모든 세상에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 어느 곳이든 그곳은 뭐라고요?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는 이 구절이 참 부를 때마다 찬송을 부를 때마다 마음에 제 마음을 치는 것 같아요. 나는 정말 그런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성도라는 삶을 산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정말 그런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느 곳에 있든 늘 하늘나라가. 왜냐하면 참 부끄러운 말이지만 저는 회사에 입사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회사가 즐거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들어가는 순간 눈앞이 깜깜해져요. 정말 전 그런 영화 같은 일이 저희들이 일어날 줄 몰랐는데 눈앞이 깜깜해지고 마치 지옥을 걸어가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남들이 제게 주는 시선과 부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부담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선교사님과 목사님의 얘기 때문에 변하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느 순간에 있든 그곳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곳이라 믿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오늘 예배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아마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인도하시고 성도님이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우리 한번 찬송 다시 한 번 더 부르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용은 은총이고 1절만 부르시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실 때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릴게요. 처음이시고 많이 떨리실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게 맞나 싶으실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아니든 그렇잖아요. 이 자리라는 게 그런 자리라서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보로서 같이 예배를 말씀은 한 분이 전하시지만 우리 모두가 말씀을 전하고 듣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내용은 은총이고 1절만 부르시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게요. 내 영혼이 은총이여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리라. 하늘나라.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 모두 하시는 주님 하나님 이 예배를 들어주시옵소서. 당신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겉모습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예가니 그 어린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예가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백경환 사모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2부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 부어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 김수경 성도님에게 또한 주님의 말씀을 또한 부어 주시옵고 그 사랑으로 또한 우리가 주의 말씀 속에 하나님 파묻힐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김수영 성도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지금 전도를 나가고 있는데 저희 사모랑 저랑 또 김수영 성도님 또 홍준규 성도님이 오실 때도 있어요. 우리 이지혜 자매님도 이렇게 나오시고 그래서 가면 갈수록 저희가 전도하는 숫자가 늘는데 저도 이렇게 열심히 마스크를 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데 김소영 성도님이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그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저희는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마스크를 이렇게 하는데 김소영 성도님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거 보면은 마치 이렇게 껴안아주는 것처럼 이렇게 다가가세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요새 사람들이 굉장히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마스크나 물이나 이런 것들을 전하면서 굉장히 지금 언택트 시대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대면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더 사람들이 외로움을 타고 혼자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김소영 성도님 이렇게 전도하러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참 위로를 받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김수영 성도님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 많은 은혜 받고 또 도전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수영 성도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말씀까지는 아니고 제가 처음
강대상 이렇게 강대상 올라오는 거는 청소하러만 올라왔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교제하는 의미로는 처음 올라왔어요. 먼저 기도 먼저 하시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인하여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여 잘못된 부분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에 벗어난 그 부분들이 아버지여 있다면 저희가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하여 이제 다시는 악한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향하여서 날마다 아버지여 전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오늘 보실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제가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을 간 거는 이제 오빠를 따라서 초등학교 4학년 때였어요. 근데 이제 시골에서 제가 자라기 때문에 시골은 그 당시에 이제 자녀를 많이 낳아서 애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빠를 따라 교회를 가고 이제 몇 번 가고 나니까는 이제 주일날 일요일이 되면은 이게 공터가 있는데 그곳에서 아이들이 다 같이 모여서 노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안 보이니까는 한 명씩 어디 갔냐 그러니까 교회를 갔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한 명씩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희 친구들이 그때 엄청 많았는데 친구들하고 그 동생들하고 다 같이 이제 얼떨결에 이제 다 같이 이제 교회를 가게 됐어요. 주일이 되면은 교회를 가고 그 주일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수요일도 어른들을 따라서 교회를 밤에 갔는데 어떻게 갔냐면 비가 오는 날은 아예 양말을 벗고 그 양말을 주머니에 넣고 후라시를 들고 어두우니까 이제 어른들을 따라서 이제 쫄래쫄래 교회를 가고 그랬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는 그때 그렇게 교회 간 것도 저희가 어린 아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붙잡아 주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이제 믿음 생활은 아니었겠죠. 어리니까는 이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중3이 되었어요. 중3이 되면서 그 친구들이 그 많던 친구들이 다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을 안 하고 다 도시로 이제 사회생활을 하러 나가고 저 혼자 남았는데 혼자서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저도 이제 허지부지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중3에 졸업하고 이제 고1 때까지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그때부터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이제 고등학교 시절도 안 하고 사회생활 할 때는 물론 하지 않고 사회생활 할 때는 이제 직장생활 하니까 돈이 많으니까는 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을 만나 결혼을 딱 하는가 동시에 이제 지금의 제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남편이 그때 그 남편이 아니고 지금 이제 하나님 안에서 많이 성장한 남편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남편을 만난과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남편을 만난과 동시에 하나님이 그때 이제 나를 부르기를 원하셨구나. 그걸 느낀 게 이게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힘이 들더라고요.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사는 그 자체도 힘이 들었지만은 이게 너무 그때 남편의 성격이 불같은 성격이라서 이게 눈만 이렇게 쳐다봐도
이게 겁이 딱 무서움이 밀려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오는 시간이 되면은 빨리 준비를 해야지. 애들도 빨리 시키고 오면은 화를 내고 하니까 빨리 청소도 하고 밥도 미리 빨리빨리 해놓고 그 모든 것이 남편 위주로 그렇게 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전혀 없었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하는데도 물질을 그때 안 갖다 줘가지고 이제 공과금 낼 돈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난했어요. 근데 항상 남편의 지갑을 보면은 빨래를 하려고 이제 주머니에 지갑을 꺼내다 보면 돈이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돈을 좀 달라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돈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 둘을 키우고 셋을 키우면서도 저는 한 달에 생활비가 한 5만 원 정도 이렇게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이들을 이제 못 먹이고 하니까 그때는 제가 예수님을 안 만났는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한테 이제 옷도 많이 갖다 주고 아이들 입히라고 옷도 갖다 주고 또 어떤 날은 이제 집에 불러서 맛있는 것도 이렇게 해주고 어디 가거나 하면은 또 뭘 사갖고 왔다면서 저희 집에 갖다 주기도 하고 이런 생활을 했었어요. 그리고 물질이 너무 궁핍하고 어려우니까는 이제 나중에는 이제 집에서 제가 막 부업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전혀 돈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이 너무 어렵고 남편이 너무 무섭고 그런 상태로 살아가다 보니까 제 자신이 어느 순간 내가 예전에 만났던 어릴 때 다녔던 그 예수님이 갑자기 느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있으면 예수님이 있으면 나 좀 붙잡아 주시지 왜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만 살게 하나 그런 생각을 갑자기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 아이들을 데리고 시장을 가려고 문을 딱 나서는데 앞에 이제 건물에 2층 건물이었는데 2층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가 뭐 어디서 이사 온 것도 아니고 어디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항상 그 자리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제가 보질 못했어요. 그 전까지는 교회가 있는 것조차 몰랐는데 그 교회를 보는 순간 우리 애들만큼이라도 교회를 보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때 이제 남편한테 애들을 교회를 보내자고 하니까 극구 반대죠. 엄청 반대를 하더라고요. 절대 안 된다고. 근데 이제 그 설득해서 나중에는 허락을 받았어요. 그럼 애들만큼이라도 보내라 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을 교회를 일단 보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도 그때 그 당시에는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많이 움츠리고 있고 대화도 말을 잘 못했어요. 애들이 너무 이렇게 숫기가 없고 대화를 못하고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학교 생활하는데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근데 교회를 나가서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고 담임 목사님이 이제 뭐 성경에 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해주고 근데 사랑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품어주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때부터 표정이 달라졌어요. 항상 어두웠어요. 애들 표정이 말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또 못 먹여줬지만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보니 애들이 수축이 돼가지고 어디 나가서도 항상 이렇게 기죽어 있고 그랬었는데 교회를 나가면서 목사님이 주신 그 사랑을 받으며 그렇게 차츰차츰 밝아지는 얼굴을 제가 보게 됐어요. 지금 큰애가 하는 소리가 그때 교회 가서 목사님하고 얘기하고 성경 말씀 들려주고 했을 때 그 목사님한테 아빠의 사랑을 느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최근에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생활을 하다가 아이들을 교회를 보내고 나니까 제가 마음이 막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제 생활은 항상 그 상태이고 그래서 아이들을 보내고 이제 남편이 그 당시에 직장을 새벽에 나가고 주일에도 이제 일을 하는 그런 일을 다녔어요. 이제 새벽에 딱 일을 보내고 우리 방에 딱 앉아 있으면 창문으로 우리 그 아이들이 다니는 교회에 십자가가 보였어요. 그래서 창문에 앉아가지고 그 십자가를 보면서 제가 그때는 교회를 안 나갔는데도 그냥 기도를 했어요. 뭐 거창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막 아빠한테 기도하지 마음 편하게 얘기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이렇게는 정말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막 하면은 그렇게 눈물이 났어요. 그 당시에
그 기도를 하는데 너무 눈물이 나니까 이제 아이들이 깰까 봐서 이제 이불을 덮어쓰고 그렇게 이제 막 기도를 하고 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나도 그냥 아이들처럼 교회를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야, 남편이 반대해도 그냥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은, 그래 어차피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내가 여기 집에서 이렇게 죽는 것보다는 교회 가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죽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드는 순간 교회를 가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남편이 이제 일하러 가면은 성경책을 이 옷 속에다가 숨겨가지고 나갔어요. 교회를 가려고 몇 번 나갔다가 이제 신우도 옆에 살고 남편이 또 일을 하다가 들어올까봐 무서워서 대문까지 나갔다가 다시 집에 들어오고 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그 생활을 반복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결단을 하고 이제 대문을 박차고 나가서 이제 교회에 딱 들어서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감격함이 제가 그 지금까지 그 살아왔던 그 세월 중에서 제일 기뻤던 날이 그 예배를 드리는 순간이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제가 한 3, 4년을 그렇게 울었던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평소 살다가 흘리는 눈물이 그때 다 흘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믿음이라기보다는 제가 하나님을 너무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에 그게만이 이제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런지 하나님께서 엄청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냥 말씀이 너무 잘 이렇게 쑥쑥 들어오고 그 말씀이 일주일 동안 또 떠나지도 안 하고 항상 이제 내리를 스치고, 그리고 기도를 거창하게는 아니지만 기도를 할 때마다 지금은 제가 그냥 이렇게 대충 기도하지만 간절했어요. 그때는 어디 기댈 곳도 없고 어디 뭐 의지할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교회를 다니기 그 전에 당시는 저희 이제 아빠가 암투병을 하고 있었고 엄마가 또 술을 많이 드셔서 이제 술 중독자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 오빠 남동생밖에 없어서 어디 하나 기댈 데가 없었어요. 이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도 그렇게 어렵게 살지. 너 남편은 너무 무섭지. 그 아이들은 키워야지. 근데 그런 상황을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금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다시금 믿음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나가서 거창하지도 않고 뭐 화려하지도 않지만은 그냥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아빠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제 믿음 생활을 했어요. 그때는 내 생활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11조라는 것은 감히 생각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헌금도 가구에 둘했던 그렇게 가난하게 제가 있는 한도 내에서 1,000원, 2,000원, 이게 많게는 5,000원 이렇게 이제 헌금을 드리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한 5, 6년 시간이 흘렀을 거예요. 남편이 이제 사업을 했었는데 그 사업이 인테리어 사업이었는데 그게 이제 좀 안 좋아져가지고 문을 닫고 빚을 좀 많이 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그 사업을 하지 않고 항상 이제 낮에는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데 밤에만 이제 들어와 갖고 잠만 자고, 그리고 낮에 있는 날은 항상 이제 좀 작은 조그만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남편을 불러주셔서 이제 나도 교회를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같이 이제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같이 가니까 이제 엄청 좋아하신 거죠. 남편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나가서 이제 믿음 생활, 이제는 우리도 남편이 믿음 생활 하는구나.
그럼 이제 남편도 마음도 많이 변하고 부드러워지고 이제 우리한테 좀 잘하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들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같이 갔는데 이제 얼마 못 가서 이제 교회를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지 이제 혼자 그러다가 시간이 좀 흘러서 다시금 이제 주님이 불러주셔서 교회를 나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우리 식구가 이제 다 같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중간 중간에도 이제 많은 일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자체는 세상에 주는 그 어떤 것보다 진짜 소중하고 귀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세상 살아가면서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그냥 소설을 읽듯이 그렇게 성경을 보면서 그랬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지 그냥 이 정도만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지 못할 정도의 그 사랑을 하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이렇게 삼아주신 거예요. 사람의 자녀, 내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만나서 살아가는 것도 너무 소중하잖아요. 부모님을 통해서 학교도 다닐 수 있고 학원도 다닐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시고 예수님이 항상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계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은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포기하고 싶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당시에는 그걸 잘 몰라요. 몰라서 하나님한테 기도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은 자기 자녀는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또 힘든 상황이 있을 때 내 처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성령님께서 친히 일하고 계세요. 그것을 여러분이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나도 그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구나, 내 안에 성령님이 사시는구나, 그리고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정말 사소한 것부터 큰 일까지 다 맡겨드리고 모든 일을 행할 때 그때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냥 두서없이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남편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제 큰 사건이 하나가 터졌었는데 정말 그때는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나? 너무 그때는 막막해서 그냥 목사님께만 온전히 맡겼어요. 목사님 이걸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목사님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 온전히 이걸 맡기고 목사님이 하시는 거에 따라서 제가 이제 같이 했는데 이제 상황이 이렇게 많이 악해졌어요. 많이 나빠졌어요. 그 상황들이.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드니까는 그때 이제 막내를 임신하고 있었는데 이게 유산할 정도로 많이 힘들었어요. 내 힘으로 했었던 거죠. 그 일을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내 생각으로 어떻게든 그 일을 해결해 보려고 내가 발버둥을 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는 결국은 제가 무릎을 팍 꿇고 주님 앞에 앉아버린 거예요. 그때는 내 의지라는 게, 내 생각이라는 게 1%도 없었어요. 진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한테 다 내려놓을게요.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리고 온전히 내려놨어요. 이 하나님이 일하심을 제가 그때 느낀 게요. 우리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지 않으세요. 나의 생각을 온전히 내려놔야지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너무 뜨겁게 그 느낌을, 그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삶 속에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이 있으면 내 생각을 다 내려놓으세요. 내 생각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절대 참여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주님께 온전히 내려놨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때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일을 하시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하실 것인데 그 일에 항상 같이 하나님이 일에 동참하시고 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힘과 능력 우리에게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무슨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늘 고백해야 한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정말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앞서서 먼저 주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김소영 성도님이 말씀 전하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산 가운데 열매가 있으세요. 우리 여기 이재 자매님도 계시고 그리고 우리 홍진규 성도님이나 우리 또 강영민 성도님이나 이렇게 전도를 해오셨고 근데 이게 전도라는 게 때로는 그 사람이 치러야 될 여러 가지 대가들을 대신 치러야지만 전도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사람의 삶의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그 일을 풀어내지 않으면 그 영혼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의 여정들을 다 거친 것 같고 또 가정이 온전히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서고 또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저는 한 가지 전에는 정말 이렇게 성도들이 잘 돼야지만 좋은 줄 알았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있냐면 정말 중요한 거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삶이 이렇게 부유해지고 또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니까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좋은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된다면 그거는 축복이더라고요. 저도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다가 재수하고 삼수했는데 지금 이렇게 30년이 됐는데도 이렇게 딱 보면 그때가 아니었으면 내가 하나님 안에 붙어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참 힘들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이렇게 두려움도 있었는데 그 시간들을 통하여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왔던 것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그때 힘들었고 어려웠던 것들이 지금 돌아보면 내 인생에 있어서 축복의 길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김수영 성도님 이렇게 말씀 드렸는데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기 원하는 건 뭐냐면 내 가정과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정이 복음화될 때 통로가 있어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가정이 복음화되어져 나이가 많고 적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집안에 어린 영혼이 하나가 하나님 앞에 쓰면 그 어린 영혼을 통해서 온 가족이 복음화되어지고 그거를 더 영원한 차원에서 보게 되면
그 한 아이 때문에 가정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 길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듦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가는 귀한 통로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혹여나 내 가정과 또 내 주변에 내가 전도해야 될 영혼들, 또 내가 섬겨야 될 영혼들이 있다면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짐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내가 영혼들을 더 깊이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어렵고 힘들고 또 눈물의 계곡을, 또 눈물의 산을 넘어온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고통이요 아픔이 아니라 그 아픔을 통하여서 진주가 잉태되어지듯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여정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한 영혼을 통하여 가정이 구원받고 지역사회가 구원받고 또 한 나라가 구원되어짐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지난 날들이 내 삶에 있어서 어려운 날들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이 변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정받는, 아버지 앞에 상받는 귀한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저희나 또한 말씀을 전하는 우리 김수경 전사님 또 가정이나 하나님께서 언제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 가정과 교회를 넘어서서 지역사회 가운데서도 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 가정도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일주일 말씀한 거를 토요일마다 같이 나눠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주일날 말씀 들은 걸 기억하냐, 그걸 잘 적용했냐 물어보면 모르는 경우가 허다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제가 지나가다가 같이 커피 마시다가 저희 사모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김소영 누님한테 주일 말씀을 기억하냐니까 한 1, 2초도 걸리지 않고 정확하게 말씀을 기억하고 그걸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어봤더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것을 적용하고 뿐만 아니라 추적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추적해서 열매를 맺는 삶이 더 중요해요. 우리 김선호님은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추적하는 삶을 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열매를 맺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랬으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다음에 이렇게 교회에서 만났을 때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삶을 그렇게 흘려 지나갔던 이야기인데 추적해서 그 현장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걸 듣고, 야, 이분은 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받아들이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삶 가운데서 열매 맺기까지 그걸 추적해 가는구나.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어찌 보면은 이렇게 쭉쭉 믿음의 발전을 하려고 하면 바로 그런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추적해서 그 말씀이 결과를 이루어낼 때까지 그 말씀을 추적해 가는 삶, 그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 예배 마치고 우리 학생들은 또 김용호 선생님하고 또 나눌 부분 있으면 나누시고 어른들은 위에 커피숍에서 차 한 잔씩
드시면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우리 신승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